약팽소선, 치대국, 약팽소선, 이도리천하, 이귀불신, 비기귀불신, 기신불상인, 비기신불상인, 성인역불상인, 부양불상상, 곡덕교귀언. 자, 대국이란 말이 바로 뒷장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대국은 뒤에 나온 대국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소선과 대비가 이러는데, 우선 선이라는 단어부터 번역하자면, 이 선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쓰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제일 많죠? 선하면 중국말로 그 음식이 참 맛있다라는 말할 때 하오츠 하기도 하지만 시엔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근데 그 시엔은 바로 이 글자일 텐데, 이 선이라는 글자는 물고기와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물고기 옛날 지금처럼 뭐 원양어선 많아서 많이 그렇게 쉽게 내륙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양, 귀한 고기죠. 그래서 생선이든 육고기든 간에 흔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이란 말이 귀하다, 신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 외에 제가 선이라는 글자를 설문회자라고 이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이 자전을 보면 선은 생선 이름인데 고유명사다. 근데 그 생선의 그 출산지가 어디냐면 맥국이에요. 혹시 맥국이라고 들어봤어요? 맥국이 어디가 있어요? 한반도에 있어요. 네, 맥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훗날 고기와 생선, 그래서 근데 이 선자에 그때 글자 보면 양자가 안 들어가고 아예 옆에 물고기가 2개 더 붙은 글자도 있어요. 이게 물고기만 3마리 써놓고 그냥 선이라고 읽기도 해요. 근데 그걸 설문회자 하시는 사람이 줄을 달기를 이 선은 맥국에서 나온 물고기 어자를 써서 생선이다. 아, 그러면 우리 조선, 당군, 조선, 이때 조선의 선자가 우리 지역에 나는 특별한 아주 그 어떤 생선에서 올 가능성, 신화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생선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확한 그것은 장담할 수 없고요. 네, 여기서의 소선은 뭐냐? 작은 생선이에요. 작은 생선. 자,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만 그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귀란 말 쓰고 신이란 말을 쓰죠. 우선 귀와 신이란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귀, 신을 우리가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귀와 신은 원래 2개의 개념입니다. 원래는 귀 끊고 신 끊어서 귀는 뭐냐? 귀는 이 밑에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얼굴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게 귀예요. 즉 인귀, 사람이 죽어서 된 어떤 비현실적인 존재를 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의 귀가 이거예요. 그럼 신의 원래의 뜻은 뭐냐? 신은 달라요. 신은 주역이나 이런 책을 보면 우리 흔히 보이는 삼라만상 중에서 특별한 힘을 가진 것은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산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키는 우리가 진산이라고 부른가요? 광주의 진산은 뭐예요? 무등산이죠.
무등산은 남다른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강주 일대의 신이 무등산인 거예요. 산 중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는 어떤 사람이 죽어서 된 어떤 초현실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라면, 신은 자연물 중에 특별하게 어떤 커다란 바위라든지 커다란 강이라든지 뭐 어째 파워가 있는 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인은 이제 도를 깨친 성인, 우리 59장에서 뭐라 했습니다. 성인은 방이불할, 내모지지만 남을 해치지 않고, 렴하지만 남을 해치지 않고, 곧지만 지 마음대로 굴지 않고, 제일 마지막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모 반듯반듯하지만 절대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는 갑갑하게 보여. 그러나 백성들은 절대 다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여기서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이라키를 매기면 이 중에서 제일 파워 있는 게 뭘까요? 귀, 신, 성인. 하나 더 넣을까요? 도까지. 자, 흔히 우리가 번역본이라든지 이렇게 책을 보면서 헷갈린 게 똑같이 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묘사할 때도 신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고전에 신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갓은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갓은 만약에 번역하면 뭐에 가깝냐면 도에 가까운 거예요. 도예요. 절대자는 도예요. 자, 제일 파워가 약한 것이 귀예요. 자, 처녀귀신, 오란이 많아. 그러니까 처녀귀신이 돼. 근데 그건 무등산 산신령만 못해요. 근데 무등산 산신령은 누구만 못하냐? 성인만 못해요. 왜요? 성인은 도를 근거로 해서 도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에 가까울수록 파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제일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를 세상에 구현하는 성인이 그 다음 파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이고, 그 아래가 귀예요. 자, 이 순서 기억해 두세요. 이걸 기억해 둬야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노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의자연 그래요. 무의자연을 정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치대국 약팽소선이에요. 자, 큰 나라, 어쨌든 나라하고 생선을 비교하면 사이즈가 다르죠. 나라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생선은 지가 커봤자, 뭐 참치 해봤자 1m 돼봤자 나라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첫 마디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과 같아야 하느냐? 작은 생선을 우리 토사구팽할 때 팽자예요. 근데 밑에 점 4개는 불이에요. 불로 하는 모든 요리를 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국집 가면 깐풍기 시켜 드신가요? 깐풍기였는데 그건 원래는 건팽개예요. 근데 산동성 사투리를 읽으면 깐펑기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어쨌든 이 팽은 불로 요리하다는 뜻이에요. 약은 같다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자, 이게 비유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시면 무의자연을 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 속에 저한테는, 여러분들 황실이 알아요? 언젠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막 집에 가서 엄마 배고파 하고 딱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정말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막 뛰어들어갔죠. 그래서 엄마 뭐야 하고 뚜껑을 딱 열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손을 탁 대면서 이거 손대면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이건 황실인데, 황실이 아시죠? 사이즈 얼마나 해요? 그리고 진짜 부드럽잖아요. 그 생선은 너 열어보고 만지면 먹을 게 없어져. 먹을 게 없어져. 그러니까 그건 내가 퍼줄 때까지 손대지 마. 나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이제 퍼주셔서 어머님이 주셨을 때 먹으려고 어디가 없어. 만지면 부서지잖아요. 이게 무의 자연을 정확히 설명한 말이에요. 자,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는데 마치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말, 무의자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황실이 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놨으면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해요. 내버려 둬야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백성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황실이까지 익어가도록처럼 조건만 마련해줬으면 그 뒤에는 타치하면 안 돼요. 잘 익었는지 보거나 아니면 뒤집어 주거나 잘 저어주거나 뭐뭐 하면 그건 하나도 먹을 게 없어져요. 얼마나 비유 잘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먹을 걸로 비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렇습니다.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 의외같게요. 멸치볶음 안 돼. 황실이 지진 것처럼 해라. 참 좋은 말이죠. 자, 그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게 도야, 이런 말이에요. 자, 왜 그게 도라 있어요? 제가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사계절이 돌아가요. 돌아간데 사계절이 일을 않는 것처럼 있지만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이건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티내고 하질 않지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도는 사계절이 돌아가도록 여건만 마련해놓고 난 몰라라 내버려 두면 사계절이 돌아가요. 그게 도의 운행 원리예요. 따라서 이도 리는 굴림하다 내려다보다 합니다. 도를 가지고서 천하를 임하면, 자, 이 두 구를 딱 추상적인 말로 바꾸면 이 말이에요. 도로서 천하에 군림한다. 천하에 임한다. 이러면 한다. 리는 임할 이자예요. 임하다. 도로서, 즉 무의자연의 도로서 천하에 임하게 되면, 첫째,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첫째, 그 귀신들.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만 제가 적절치 않는 비유일지 모르는데 비유 들어볼게요. 옛날 사람의 생각이 가면, 가령 엊그제 우리 지나간 세월호에 우리 죽은 우리 아이들, 이것들이 다 귀예요. 귀. 원귀죠. 원귀. 그런데 통치자가 도로서 군림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행하게 되면 그 귀신마저도 그냥 감복을 하고 아니면 도가 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도 불신, 자, 불이라는 부사 앞에 붙어서 신은 이때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불신, 신통력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의역에서 생탈하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즉 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뭐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든지 해코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에 딱 끊고 그 다음에 또 끝말잇기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귀신이 신통력을 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 비자 뒤에는 우리 아까 배웠던 오직 유자 있잖아요. 오직 유자 생략된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t only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귀보다도 더 파워가 센 신,
대자연의 신, 태풍의 신, 비바람의 신, 이런 신도 불상인 사람을 해치,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왜?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면 도가 우주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아닙니까? 그 원리 앞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다 하층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 신이, 대자연의 신들이 사람을 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도 역시 사람을 해치잖아요. 자, 성인은 도를 구현한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죠. 방금 우리 배웠잖아요. 방하지만 할, 배지 아니하고 염하지만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부량 불상상 고덕 교귀언. 그래서 양은 두 가지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것,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왔죠? 귀, 신, 성인이 나왔는데 사실 이때는 귀와 신은 사람이 아닌 비현실적인 존재이죠. 귀와 신 하나, 성인해서 둘로 본 겁니다. 그 양쪽이 불상상 서로 해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도의 구체적인 자격인 덕, 어떤 정치의 덕, 어떤 통치의 덕, 덕택이 서로 더불어 번갈아 휘 돌아간다. 언 여기에, 여기서 언은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언 이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뒷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말은 아니에요. 진짜 매력적인 말은 앞에 두 말이에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작은 물고기를 지지듯이 하라. 작은 물고기를 지진다는 것은 결국 도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 임하면 귀가 탈을 부리지 못하고 귀뿐만 아니라 자연의 신, 대자연의 신도 신통력을 부릴 수 없고 나아가 나라의 도로 임하기 때문에 도가 구현되기 때문에 성인 역시 사람들을 해치기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든 사람이든 서로 해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덕이 이때의 덕은 덕택 뭐 좋은 것 뭐 이런 것들 의미입니다. 그 덕이 모두 이들에게 이 나라에 돌아간다. 화강동진 못지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치대국 약팽소선입니다. 대국도 이럴지언데 여러분 가정 다스릴 때 어떠실랍니까? 가정을 다스릴 때 치가정 약팽 그건 소선권이 또 못 되죠. 더욱더 우리가 억지 부리면 안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게요. 치대국 약팽소선 이도리천하 기귀불신 비기귀불신 기신불상인 비기신불상인 성인역불상인 부양불상상 고덕교귀언. 예, 수고하셨습니다.